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또 계속 로마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또 오늘도 부르고 또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앞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제가 오후 이게 빨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강의는 사실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일 강의는 제가 녹화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가 우월 의식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제고요. 이 우월 의식. 그래서 먼저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강력한 정말 우월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종족이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들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들 앞에 정작 나타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고요. 그리고 그 우월 의식은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는 이 그 유대인에게서 이제 튕겨져 나간 이 복음의 소식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파되면서 이방인들 안에도 이 우월 의식이 생기게 있습니다. 이 우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특별히 이제 서방에 유대인들을 향한 굉장한 그 거부감,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이 그 나쁜 마음들, 거절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은 아니고 그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강해서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또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을 외모하고 멸시했던 그러한 분위기들이 이방인들에 있었고, 그 이방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이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민족이다라고 하는 역차별적인 우월의식이 또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우월의식이란 정말 이 그 동전의 양면처럼 굉장히 낮은 자존감의 모습이 한 면에 있다면, 뒤를 뒤집어 보면 교만함, 우월의식, 이러한 것들이 또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우월의식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굉장히 악한 죄악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1장에 정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이제 13절부터는 다시 그 우리의 시야를 너희 유대인들이여 라고 하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면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희생을 해야 하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강력한 그 우월의식,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거절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나의 형제와 자매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는 무엇을 희생을 해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그 형제 자매들로부터 거부를 당했고, 또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그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고, 그는 동족으로부터 굉장히 따돌림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내가 접근한 나의 전도 대상자 때문에 내가 이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제가 만난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필리핀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저기 그 필리핀에 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민다나오라고 하는 그 매우 필리핀의 가장 남단에 있는 큰 섬이고, 거기는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났던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제 중동으로 가서 이제 돈을 벌러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필리핀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리핀 그 사람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이제 중동이니까 이제 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사역을 하는 그곳에 그 필리핀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바로 이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에서 온 모슬렘이었고 그리고 그 모슬렘 그 사람이 그 아랍의 종교 경찰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복역을 하면서 만약에 자신이 그 코란을 읽지 않고 그 다음에 아랍어를 배우지 않으면 등에 매를 맞아야 되고 정말 극심한 고통을 지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민다나오로 딱 갔는데 자기가 하나 그 선교 단체에서 자신을 파송한 그곳이 어디였냐면 자신을 고발했던 그 족속이 사는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일단 내가 전도해야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본국에서 당해야 될 이 대가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대가가 굉장히 컸을 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직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구원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고륙이고 내 형제이고 내 자매였던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마음을 열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나며 정말 왜 부러운 마음이 생기며 그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한켠에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유대인 형제 자매를 향한 정말 큰 무거운 짐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버려짐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먼저 그 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익은 곡식 가루가 그러니까 시작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원재료가 거룩하고 좋기 때문에 좋은 빵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 가지도 튼튼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유태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복된 것이고 튼튼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며 이 이방인들의 신앙의 뿌리에는 유대인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 유대인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냈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정말 유대 민족의 그 전통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영적 조상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뿌리 자체가 유대교의 깊은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나무, 이게 감람나무, 나무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를 사용해서 너희는 접붙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원래 이 돌감람나무, 별로 맛이 없는 이 감람나무에서 네가 부러져서 꺾여 있는데 네가 그 원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참 감람나무로부터 네가 그 수액과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자랑함, 교만함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자랑함과 교만함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 모습,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철저한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또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환경도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19절에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혹 너희들이 이야기하기를 원 감람나무였던 그 감람나무의 그 가지들이 믿지 않고 고집스럽고 잘못했기 때문에 꺾여버린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으니까 내가 더 잘된 거 아니냐. 내가 더 이제 잘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혹이라도 마음속에 우월한 마음을, 우월의식의 그 마음을 갖지 말아라. 대신에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겸손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마음속에 우월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는 그 처음에 우리 이제 자존감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자존감이 낮았을 때는 정말 내가 자신이 부끄럽고 어디에다 내밀어도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부유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구하냐면 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도 좀 변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높은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높여졌을 때 갑자기 내 눈이 싹 바뀌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깔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고 그 다음에 자신을 높이는 생각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도, 여기서는 이방인들, 너희들이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인 그 가지도 이렇게 꺾으셨는데 너희들은 그냥 늘 참고 있을 것 같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들도 꺾으실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뭘 하냐면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 아래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쪽으로 가려고 너희들이 노력을 해라.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 다른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저도 이전에 정말 주님이 없이는 저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머물러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조금은 내가 연약하게 느껴지는 이 상태가 도리어 건강한 거예요. 지금 어제부터 이제 옛날 저는 이제 드라마를 잘 안 봤는데 우연히 이제 넷플릭스에서 미생이라고 하는 이 직장 생활 드라마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직장 생활 속에 정말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팔고 정말 일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싸우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약간 충격적으로 제게 다가왔던 것은 뭐냐면 높은 스펙을 쌓고 그 다음에 정말 높은 학위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리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 내에서 우리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로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또 우리 부모님이 돈을 들여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와 동등한 위치로 나와 전혀 다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공평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밀어내고 차별하는 이 모습들이 참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고 스펙을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인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보다 뭐가 달라.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요. 이 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에요. 이 우월함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을 돌이켜봐도 물론 제가 뭔가 내놓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모습,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특별히 뭔가를 더 착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부모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나의 가족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혹시 내가 그러한 환경 속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 잘 몰라요.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이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방인인 너희들이 유대인인 사람들을 보며 이제 역전이 된, 이제 우월의식이 반대로 너희들이 우월의식을 갖고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튕겨져 나갔던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꺾으실 수 있다.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우리 정말 이 성경에서 흐르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더 착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똑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그들이 겸손케 돼서 하나님께 나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가지에 가지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네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여기 이 표현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원래 있는 그 돌 감람나무, 좋지 않는 그 감람나무로부터 네가 꺾임을 받고 너의 본성을 거스러서, 나의 본성은 좋지 않은 본성인데 그것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 그 좋은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이게 공급을 받고 네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이 사람들이야, 아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잘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더 잘 이해하고 정말 잘 변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만하지 마라. 우월의식을 혹여라도 갖지 마라.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야. 나는 어느 지방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정말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처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들의 스펙이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정말 가장 상위 클래스의 대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라도 나는 어느 대 출신이고 나는 우월해, 나는 특별해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사단이 심는 독입니다. 사단이 심는 독입니다. 그 독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인자하심의 그곳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을 탄식하게 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우월의식, 교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에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 근심케 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서 탄식한다는 말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힘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간다면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멀어지고 영적인 타락이 나오고, 그리고 이 영적인 타락은 분명히 우리의 혼적, 육적 타락으로 연결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성령님의 그 마음을 탄식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교만함, 이 우월함, 이 마음이 얼마나 독인가를 정말 조금 더 강하게 제 마음속에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월의식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해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있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우월합니다. 이게 민족적인 우월의식도 있어요. 나는 당신들보다 더 우월합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신체 조건도 더 좋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이것을 더 잘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걸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선을 넘어가서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잘난 놈이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있어. 이 생각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벌써 이제 교만함의 길, 우월의 길, 그 자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도가 더 지나쳐지면 너희들은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나니까. 이러면 이제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인자하심 아래 머물기를 우리가 소원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깨진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실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겸손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나됨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인자하심 아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만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월의식의 그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정말 성령님을 탄식하는 그 길로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찾았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촛대를 하나님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며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